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믿음의 고백이라는 찬송 올려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그 고백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우리 첫 주였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즐겁고 기쁘게 보내셨나요? 마침 또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어서 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부활 절기인데요. 혹시 연락들 오지 않으시던가요? 이제 모여야지, 우리 한번 봐야지, 그러지 않던가요?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모임도 또 되살아나고 또 보고 싶었던 얼굴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도 예배와 또 모임과 또 교제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에스라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난주 중에 유독 부끄럽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끄러움에 대한 신앙의 부끄러움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잘못하거나 양심에 거리껴서 볼낯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 두 번째는 스스로움을 느껴서 매우 수줍어하는 부끄러움. 뭐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끄러움, 그러니까 그 창피한 부끄러움. 뭔가를 잘 못해서 실수해서 창피했던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수줍어하는 부끄러움이 있죠. 우리 성탄절 우리 발표하면 아이들 다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부서에서 연습은 잘했는데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부끄러워 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섰다가 내려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모습이 더 예쁘고 귀엽죠. 그런 부끄러움, 그런 수줍어하는 부끄러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실수해서 크게 실수해서 잘했는데도 이제 실수하는 그런 이제 실수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창피한 부끄러움이 있는데요. 이 부끄러움의 두 가지의 단어가 의미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부끄럽다고 하면 떠오르는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겠죠.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내 평생 살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쉬가 마려운데 선생님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참고 참다가 결국은 이제 못 참고 이제 바지에 쉬를 해버려서 창피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일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에는 두 가지 부끄러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쉬 마렵다는 말을 창피해서 이제 수줍어서 이제 말 못하는,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 바지에 실수를 해서 창피했던 부끄러움도 같이 있는 그런 일일 텐데요.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막 낯이 이제 뜨거워지는 그런 부끄러웠던 경험들 있으신가요? 아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아마 지금도 이제 차마 말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어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운전하다가 졸리면 듣는 게 하나 있대요. 꼭 트는 게 하나 있대요. 뭘까요? 그것만 틀어놓으면 잠이 확 깬대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기가 했던 첫 번째 설교. 그것만 틀어놓으면 운전하다가 아무리 졸려도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때 그 상황 이게 다 기억이 나가지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절대로 안 졸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움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인 부끄러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느꼈던 이 부끄러움은 좀 달랐습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부끄러움은 신앙인으로 가지게 되는 부끄러움을 말을 하는데 이 에스라의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긍정적인 부끄러움, 믿음의 부끄러움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라가 2차 귀환의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금식을 선포하고 귀환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에스라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귀환하는 사람들 중에 노약자들이 있었을 테니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그 안전을 위하여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바벨론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얻은 소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평탄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특히나 그 일행들은 금과 은과 동으로 노수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다 약탈당했던 그 기물들을 함께 가지고 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잘 가지고 귀환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수련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안전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까지는 우리가 늘 당연하다 싶지만 그 다음 절인 22절에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뒷부분입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귀환하는 행렬을 호위해 줄 보병과 마병을 좀 보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끄러워할 일이 따로 있지 이런 걸 부끄러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을까? 왕에게 감히 그런 도움을 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왕에게 하는 것을 감히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를 소개할 때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면 왕이 다 왕에게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왕에게 호위 군사를 붙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 왕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서 그 몇천 명 귀환하는 길에 그냥 군사 몇백 명 붙여주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 얼마든지 붙여줄게. 그럴 수 있는데 그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에스라 8장 2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부끄럽게 여겼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장담했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실제로 안전이 걱정될 때는 그게 두려워서 왕에게 군사의 그 도움을 요청을 한다는 것, 그럼 그것이 부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군사를 구하지 않고 그 위험한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의 믿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에스라는 믿음의 부끄러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걱정만 가득하고 그러다가 기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도움과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의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군사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왕에게 군사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은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돼.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는 거 믿음 없는 거야. 그거 부끄러워해야 돼.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 낫게 해주실 텐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좋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공부 안 해도 기도만 하면 돼. 이거 공부하기 싫다라는 핑계죠.
에스라의 이 모습을 이런 신앙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왕에게 군사를 구하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고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큰 모습인가? 어쩌면 오히려 왕에게 군대 호위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할 때요, 그때는 그 왕이 같은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성곽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러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요. 왕은 그 요청, 그 도움의 요청을 이제 도와줬고 받아줬고, 게다가 군대 장관과 또 마병까지 붙여서 호위하게 해서 그 느헤미야 그 일행을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군대의 그 호위까지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는 현명한 믿음의 사람이고 에스라는 무모한 믿음의 사람인가요? 어느 게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게 정답이고 저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현명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하고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공부하게 하시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누가 봐도 이건 무모할 정도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우리가 정해야 될까요? 바로 이 부끄러움입니다. 아마 에스라도 왕에게 호위병 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랬으니 내가 구하고 싶은데 그게 부끄러웠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기가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백성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 같은, 그래서 무모한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세상의 그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주셨을까요? 그 부끄러움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으로 구하지 않고,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으로 귀환에 올랐다면 어떨까요? 정말 아무 탈 없이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겠죠? 도중에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어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귀환길에 올랐는데도 그 길에서 대적을 만났고 매복한 사람들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대개 그 믿음으로 정말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뭔가를 시작했다면 정말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매복한 자가 없었더라가 아니라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를 만났는데 그 손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 때에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대적도 만났고 매복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고 그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아무 일도 없도록 다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정말 막 작정 기도하고 나가면 위험을 안 만나게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어떨 때는 똑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했는데 이렇게 똑같아? 그러면 그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문제를 다 미리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에스라의 이 행렬이 그 귀환길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는 동안 야 잘됐다 정말 좋다 그랬지만 도착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이 원래 아무 문제 없는 거였네. 그냥 하나님 도움 필요 없었는데 기도 괜히 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얕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귀환길에서 만났던 그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건져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사 왕에게 우리 군대 호위를 구하지 않았던 것 참 잘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여러 가지 위험들도 있었지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 믿음의 승리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담대하게 또 말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편 25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에스라처럼 믿음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에 부끄럽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에스라 9장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것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 전에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안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때 에스라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차마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두 번째 부끄러움은 무슨 부끄러움인가요? 무엇에 대한 부끄러움인가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에스라처럼 죄에 대하여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에스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에스라처럼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끄러움의 두 번째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에스라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질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죄가 우리 조상들 때부터 있었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겨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이방 나라들 손에 넘겨졌고 죽임당하고 사로잡히고 노략질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었는데 또다시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 이 에스라가 보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부끄러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의 이런 부끄러움을 하나도 안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교회만 다녔지 세상적으로 다 살아가니까 신앙의 부끄러움을 이제 전혀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도 또 이런 또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은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에이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슬쩍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를 넘어서 세상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사는 모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는 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다 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거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건 무모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무시했던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은 창피함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믿음의 부끄러움, 신앙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음으로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부끄러움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믿음에 부끄러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고도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믿음 주옵소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에 민감하고 작은 죄도 늘 자복하는 믿음의 부끄러움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사랑과 사명이 큰, 믿음이 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